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프랑스의 요리 가운데 그른 위에라는 개구리 요리가 있답니다. 이 요리를 할 때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에 뜨거운 물에 그냥 넣으면 즉각 뛰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물을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는 뛰쳐나오지 않고 요동치지도 않고 얌전하게 삶겨서 요리가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혹시 가시면 이런 요리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위험을 감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무라야마 이 노보루라는 사람이 쓴 작품 피카소와 삶은 개구리라는 책에 직장인을 4가지 스타일로 구분하는데 그중 변화에 가장 소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어느 순간 퇴출당한 직장인을 일컬어서 삶은 개구리형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위기 상황을 빨리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와 편리와 안락함에 안주하다가 위기 상황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모두가 멸망하는, 죽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가 서서히 삶겨서 죽어가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삶은 개구리처럼 안일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결국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약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6월 이 한 달 동안 몇 번 되진 않습니다만 사사기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 서너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오기까지 사사라고 불리는 12명의 사사가 약 3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끄는데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330년간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침체와 일시적인 회복을 했는가 싶은데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대적의 손에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또 그들이 깨닫고 부르짖어 회개하면 또 한 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반복 계속해서 형태의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의 상향 나선 곡선이 아니라 신앙의 이 하향 나선 곡선으로 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갈라져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쪼개시면서까지 이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큰 구름을 만들어서 40도가 훨씬 넘는 뜨거운 광야의 태양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막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 일교차가 심한 저녁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이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던 31개의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순종하면 모든 대적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떠했는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12명의 사사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상향곡선이 아니라 신앙의 하향곡선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사사시대 평가에 대해서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하향 나선 곡선으로 떨어져가는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 뒷부분에 다른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가나안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은
매우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가나안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뭐냐? 주변에 있는 강한 민족 블레셋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는 거예요. 노략하게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주변 나라가 침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인생 채찍으로 쓰는 강한 민족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가나안 7족속, 7족속 중에서 남겨져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행복한 이스라엘이 이토록 타락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신앙의 상향 나선 곡선으로 살아가도 정말 될 터인데 왜 큰 폭으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신앙의 하향 나선 곡선으로 곤두박질 치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사기 시대에서 이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의 소리가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왜 듣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저들의 불순종은 조금씩 반복된 일상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 진멸시켜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은 다 가짜니까.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점령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지도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조상들에게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110년의 세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아직도 가나안 7족속 중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군데군데.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뭐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되며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그들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언의 핵심은 딱 하나죠.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시켜라. 오늘 우리 가운데요, 요거는 나중에 좀 사용해야겠다 하고 남겨두는 죄성, 남겨두는 모든 찌꺼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찌꺼기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고 가까이 하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 덫이 된다. 그리고는 이 유언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아있는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우리라도 빨리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못다한 사명을 우리들이라도 이루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백성들의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2의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가 끝났을 때, 승리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해서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적당하게 쫓아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그랬는가? 사사기 1장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산지 주민들은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철병거로 무장한 백성들은 너무 강해서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철병거로 탱커로 무장한 이 가나안 7족속이 무서울까요? 힘이 셀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이 셀까요? 예, 묻나만 하죠. 물으나만 하죠. 그런데 강해서 못 쫓아냈다라고 기록해요. 19절에. 자, 두 번째 이유,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충분히 가나안 거민들 쫓아낼 수 있었는데 적당하게 남겨둬요. 이유가 뭐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면 무조건 쫓아내야 되는데 자신들 생각으로 종 삼으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하인 삼으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멈추는 겁니다.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지는데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전쟁을 끝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영적 전쟁을 수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신앙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수도하는 것, 여기서 전쟁이라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그들을 활용해서 노예 삼아 보려는, 종 삼아 보려는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자꾸 멀어지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의 언약은 일반적으로 다 조건적입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두껍게 들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간단해요. 딱 두 가지예요.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해가 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승리를 맛보고 평화롭게 번성하면서 살게 되지만, 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의 패배와 낙심과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좋아합니까? 불순종하기를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청개구리의 심보를 가졌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또 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 7족속들을 한 족속 한 족속 다 멸해 주었고 성 하나하나씩 무너뜨려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을 멈추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쫓아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민족이, 그들의 우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성전은 승패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그 전쟁을 시작하심도 끝나게 하심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기준으로, 마음대로 영적 전쟁인 줄도 모르고 거룩한 전쟁을 수도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전쟁 없어서 평안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전쟁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같은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그런데 안일함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평안할 때 있는 영적 전쟁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공중의 악의 영들, 악한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너희 앞에서 내가 이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 전쟁을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고, 너희들 멈추니 나도 멈추겠다고 그렇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니까 4절 5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회개합니다.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제사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울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울고만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순종과 이방인과의 타협으로 패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시는지, 아니면 대충 타협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적당주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완전한 순종과 타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0%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100%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불순종의 죄악의 DNA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후손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불순종하는 공동체 선배들의 모습이 그 공동체 후배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출애굽 2세대로 흘러갔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동안에는 하나님 찾으면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 세대 3세대에게는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하고 2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그 세대 사람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이제 3세대인데 3세대는 다른 세대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하나님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순종하는 삶입니까? 불순종하는 삶입니까? 부모님의 그 삶의 모습은, 그 결과는 모든 세대에, 모든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성도님들의 그 순종과 불순종의 그 삶의 자세는 후배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앙 교육이 없어서, 어떤 그런 가정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철저히 교육하는, 신앙 교육을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세대 간의 간격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말씀을 외워서 입으로 전달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달달 외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 문제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한 절대적인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도 지키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지만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 교육을 잘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다가, 다시 말하면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보니까요, 광야에서 먹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자기들이 심지 않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우리나라에 이 꿀처럼 답니다. 건포도와 수많은 그런 곡식들이, 밀과 보리를 위시해서 수많은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별천지죠. 그들이 봤을 때 시내에 시내가 흐르고 오아시스 물이 흐르고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침에도 만나, 점심 때는 오뚜기 만나, 저녁에는 또 다른 만나. 만나 뭐 메이크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제 들어오니까 이렇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힘든 고비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보릿고개 다 지나갔구나. 안주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영적 전쟁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전쟁을 너희가 끝냈냐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 안 하면 나도 그들을 쫓아내주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뒤집으면 너희가 오늘이라도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북한의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셔서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계속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이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부모 세대보다도 더 잘 섬기는 새로운 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학교에 보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가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치열한 전쟁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 세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전염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순종의 모습도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부모님, 신앙의 선배, 그 영향이 모든 세대에 끼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 나 이제 좀 쉴래 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 말고요, 내 기분 따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부를 섬기며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방식의 쾌락도 섬기는 바벨 혼합주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의 비극은 바로 이 불순종에서 일어난 혼합 짬뽕주의, 세상과 함께 가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구원의 그 타락과 구원의 그 기본 흐름을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전쟁을 중단하고 안주하고 죄범죄, 다시 죄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시키는 12번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가요. 사사기서의 내용이고 사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쩌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또 타락하고 재창조해 주시고 이게 구약의 흐름이고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좀 살만해지고 집안 채장만 하고 통장에 돈이 좀 있고 기분이 좋으면 안일하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놀자, 좀 즐기자, 예배도 좀 빠지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수도된 겁니다. 이미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는 우리는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즐거움 따라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엄단한 신이고 혼합주의고 이들은 오로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쾌락만을 자극하고 극단적인 즐거움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사주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의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10계명의 첫 계명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쾌락은 절대로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요, 이 사람만 내 남편으로 알고 이 사람만 내 아내인 줄 알고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첫째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면 안 돼요.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이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영적 전쟁 기도를 중단하면 이런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이 공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를 안일함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내가 주일에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이런저런 봉사 아니라고 내 인생이 일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비참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움과 인생의 재미를 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면 인생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섬기느라고 주말이 없는 인생처럼 여겨진다고 비참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왜냐? 진짜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 풍조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하면서 난 예수님 말고 또 있어, 예수님 말고 물질도 있고, 예수님 말고 쾌락도 있고, 예수님 말고 명예도 있고, 예수님 말고 권세도 있고, 예수님 말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나중에 세상 끝날 날에 사단의 사주로 결국은 그 길 따라가면 패망이고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까? 오늘 뭐 하면 재미있을까?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가 뭘 할까?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와 즐거움 추구하는 삶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캠핑장으로 떠나고 글램핑장으로 떠나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즐깁니다. 한두 번은 괜찮다 칩시다.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나는 오늘 어디에 가서 인스타에 갔다 왔다고 사진은 몇 장 올리겠다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복이 영화 권세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모든 재앙이 심판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심판이 아니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른 말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세상 쾌락 즐거움 부귀영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제3국에 굶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진 물질 나눠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중요한 것은 주님 나라 위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하향 낯선 곡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상향 낯선 곡선에 있습니까? 부모는 주일 예배 나오는데 내 자녀는 살만하다고 지금 캠핑장에서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거기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믿음 가정이 이루었는데 자녀들은 불신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왕년에 내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말은 하지만 예전에 가졌던 믿음 열정이 다 식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했는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예배에 집중이 더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 자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부귀영화 권세 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12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끝까지 두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사시대의 반복, 신앙의 하향 나선 곡선이 우리 함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하향 나선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상향 나선 곡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송우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자자손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아름답게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